예, 고소영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한 주님께 찬양과 찬송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험생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교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공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고3의 길로 들어가는 예비 수험생들도 지혜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적절한 직장을 예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성가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병약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굳건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의 성정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도 한 달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7년도에 교회의 계획을 준비하는 개수 주정기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직분자들이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돌아보면서 내년도에 성경화 교회가 한층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나아가면서 이끌어질 수 있는 개수 조정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535쪽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0절부터 25절. 네, 열왕기상 12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어떻게 조금 쌀쌀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원로 대신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참 폭압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왕상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너진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온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할 것을 염려하셔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 보내어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 너에게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과격한 답변을 한 것은 물론 우선은 자신의 욕심과 또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과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솔로몬의 그 반역 때문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었죠.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지파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함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말았던 것이죠.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조처는 솔로몬과 다윗 집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 왕가를 세우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그 백성을 말씀대로 다스리게 함인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 버리니까 세상 신을 앞장서서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자에게 더 이상 백성을 맡기면은,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단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자에게서, 그 다윗 왕가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결정은 솔로몬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집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도에 더해서 타락한 지도자에게서 교회를 분리해냄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영향으로 온 교회가 다 부패하고 망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긍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인 10지파를 떼어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인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 맡기신 이유가 왕상 11장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반역에 대한 징계였고, 이 남북 이스라엘의 분리는,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긍휼이셨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께 부패하고 다 함께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10지파를 떼서 분리시켜 놓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일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두 번째는 긍휼이었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왕상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된 주된 원인이 솔로몬의 범죄와 그 아들 르호보암의 우둔함에 있을지라도 열왕기 기자는 또 다른 시각,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선지자의 시각으로 이 일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원인 제공자였고, 그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분리의 원인을 저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어요. 이 일에 또 다른 본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범죄로 당하는 징계예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도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10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집을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다윗 집을 배신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고의로 배신하는 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사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 시대에도 초창기부터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싸울 때부터, 그죠? 다윗 왕가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일 때도, 그죠? 주로 압살롬 편에 든 게 이 10지파예요. 그리고 세바의 반역 때도, 그죠? 아예 유다 지파 외에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다윗 왕가에 대해서 가진 반감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다윗 집에 대해서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집이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다윗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위를 잇는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윗과 다윗 집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거부하는 것, 다윗 집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배신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집, 한 왕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퇴보한 것이죠.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의 배척한 것이 다윗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과 반역 가운데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고 반역과 모반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며 멸망하고 맙니다. 여하튼 참 오늘은 한 사건 10개의 지파가 분리돼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분단은 솔로몬의 범죄와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거기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다윗 왕가에 대한 오래된 반감이 더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 가운데 이런 신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거기 있죠. 어리석음과 배신이 거기 들어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또한 거기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한 사건 안에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계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는 원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딱 잘라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잘라준 단면을 보니 거기는 솔로몬의 범죄라는 요소가 들어있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배신과 다윗 왕가에 대한 반감이 들어있고 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고 또 전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지금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잘라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이처럼 신비하게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그 역사를 탁 잘라서 그 단면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건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더해진 건지, 이런 것을 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더 신비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아마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엄청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어져서 어울러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 거였구나. 나는 그냥 그저 무턱대고 간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런 손길들이,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개입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날에는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배우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 인류의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이 쫙 펼쳐서 보여주실 때, 그거 배우는데 또 얼마나 걸릴까요? 인류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걸 쫙 펼쳐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참 대단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 죄가 막 드러나면 엄청 창피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씩 이렇게 딱 띄어 올려가지고 케이스, 오늘은 이 박형 목사에 대해서 내가 섭리를 한번 설명해 줄까? 저는 아마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상상만 해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우주가 다 없어질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딱 생각 속에서 목성 속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내가 딱 목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목성의 핵은 어떻게 만드셨고 참 목성의 이 암모니아 기체,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 어떻게 휘몰아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참 구성돼서 이런 중력을 이끌고 이 목성을 통해서 지구를 향하는 많은 유성들과 소행성들이 막아줘서 지구가 그래도 온전해졌고 이런 것들을 쫙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찬미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성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네. 천국에서 심심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서늘한 반응은 뭔가. 참,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이 역사의 한 단면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또 얼마나 신비롭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놀랍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은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으나 저를 돌로 쳐 죽여버렸죠. 다윗 왕조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불러 자신들의 왕을 삼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었고 남유다와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또다시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했다 하는 말은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서 열 지파의 대표로 르호보암과 교섭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말할 수도 이야기가 좀 어색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의 표현은 세겜에 모였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회중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저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세겜은 열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솔로몬과 교섭할 때 여로보암을 부른 일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기 위해 열 지파가 다 모여서 여로보암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이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 구체적인 과정은 북부 지파의 이기적인 반역의 산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북쪽 10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반대했던, 남유다의 통치를 반대한 북부 지파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전부의 지지를 받아 초대 왕으로 즉위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공회에서 세워졌는데, 즉 모든 지파들의 전체적인 뜻을 따라 세워졌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지파가 모여서 선출을 했어요. 왕을. 이런 정치적인 제도는 어떻습니까? 예? 예? 아니, 반란이라기보다는 이 정치 유형을 보면 오늘날 대통령 선거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죠? 이런 정도로 발전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흔합니까? 이게 지금 언제죠? 이게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죠? 상당히 발달된 정치 행위 아니에요? 오늘날 민주주의나 대의 정치와 닮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 매우 발전된 정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의논해서 뽑았어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발전된 방식이었지만은,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약을 파기한 일이었어요. 예. 자,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부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는 다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장로교 정치 제도는 다수를 따르는 민주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수가 확인하여 함께 순종하는 제도이지, 다수가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수가 확인하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수로 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이 합동측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다수결로. 어떤 결의를 했느냐?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때 다시 세례를 주도록 하는 결의를 했어요. 제가 그 결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다 해결된 문제였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감독들이, 목사들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들이 나중에 배교를 했어.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들이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독들 중에도 자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문제가 됐어요. 야,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세례를 준 사람이 믿음을 버렸어. 자, 그러니까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이 났냐 하면은, 세례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올바른 세례는 다 유효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가 개신교로 들어왔을 때 특별히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은 이상 그 세례를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재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재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침례 중에. 그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때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받은 거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엄히 벌했어요. 그 제세를 파라 그래서 아주 엄히 벌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제세례를 받은 사람을. 아니,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게 제세례인데, 아니,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 다시 세례 받게 하겠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그때 거기 있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같이 신학의 시읒자도 잘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는데, 유 목사님, 제가 틀렸나요? 네? 틀린 거 아니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큰 교단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걸 다수결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최근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도 막 생기거든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동성애를 어떻게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던데, 그 참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최근에 뭐 동성애 문제든지 여성 안수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이제 첨예하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지만은, 그 여성 안수 문제도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회중 앞에서 여성이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그 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게 복음을 가르친 분이 여자분이었고,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여자분들이 거의 리더들이 많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자분들이 엄청 많은데, 여자분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회중 앞에서는 설교할 수 없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일이 이제는 현대에 와서는 가능하다고, 즉 여자의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이론들을 읽어봐도 성경에 원래 말씀하시는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에 제게 있어서는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죠. 내가 내 이성으로는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따라가겠다. 왜?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잘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옳으시니까.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동성애나 낙태나 여성 안수나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싸우는데, 거기 있어서 제일 염려하는 거는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은 무엇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성경을 성경의 권위대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성경을 성경의 권위대로 받으면 그걸 찬성할 길이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면,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만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그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걸 가르친다고 해도 밑바닥에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 합동신학교도 이번에 이제 한 강좌를 열었는데, 이제 여성 안수가 어떠냐,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하는 뭐 그런 강좌를 하나 열었어요. 그 강좌의 포스터를 합동신학교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입생들 모집한다고 이제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날이 오니까 누군가가 그 포스터를 슬그머니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입생들한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안 온다. 여성 안수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학교도 그만큼 이미 생각이 넘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퀘스천 마크예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다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냐? 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성경에 대한 생각이 나하고 다른 거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분들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유일한 잣대로, 규범으로 믿는가? 그게 문제죠. 뭐 얘기가 많이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수가 결정을 했어요. 아주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결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수가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게 사실입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이 왜 목사가 못 됩니까? 다수가 결정해서 목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낙태?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지 어떻게 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8주부터 16주부터 32주부터 해야죠. 찬성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안수? 왜 여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좀 목사가 되는 게 좀 어렵지만은, 그럼 그때 시대 상황인지, 지금 와서 목사 안수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죠. 창조의 규례라고 얘기하죠. 그 시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 아담과 하와의 지음받은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하냐고.
기록된 말씀을 다수라고 하는 힘의 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이건 저렇게 말하고 이거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아래 엎드려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 있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만약 혹시 동성애나 여성 안수나 이런 것들을 찬성한다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앞으로 담임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배제해 주시면 참 좋겠다. 정말로 그런 일은 용납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관이 다른 거예요. 제 아내도 아마 여성 안수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흔쾌하게 아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터놓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제가 하여튼 그 낌새를 보면 아닌 것 같아. 이거 왜 여성이 그렇게 못하냐 하고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고민됐어요. 정말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막 짚고 쪼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내가 무릎 꿇고 들으면 그걸 다르게 해석하거나 해결할 방도가 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 다수의 힘으로 그걸 뒤집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으시면 좋겠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조처에 완벽하게 찬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는 살펴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완벽하게 순복하지 않아도 말씀에게는 순복해야 돼. 내 속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 해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천주교는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교황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수가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하죠. 북이스라엘의 동기가 자기의 이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겠죠. 열지파가 모여서. 그죠? 왜냐하면 참 아이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는 여로보암 개인이 있을 때밖에 전한 게 없어요. 아마 그게 여로보암이 반역하면서 바깥으로 새어나왔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들은 건 아니에요. 여로보암만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지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열지파가 물어봤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죠. 그죠? 자기들의 이기심을 따라 세운 것에 불과한 것이죠.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8만 정예병을 모읍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는 유다 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앞절하고 다음 절이 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는 유다만 르호보암에게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베냐민도 한 편이요. 유다 편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유다는 유다 온 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족속이다. 그런데 베냐민은 그냥 베냐민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전부가 르호보암을 지지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다 지지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그 유명한 베델, 길갈, 여리고 이거 전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은 여로보암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일부가 남았던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다윗 시대 때는 베냐민하고 이 유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다윗이 그 자기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죠. 시므이. 이 시므이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과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여기서 나 안 살려주면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다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다를 상당 사람 수가 따라갔던 거죠. 앞에서 왕상 11장 35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그러셨는데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로 갔어? 레위까지 합치면 사실은 13지파거든요. 여기서 레위는 아예 전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축에 안 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지파하고 한 지파로 나눠지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더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유다는 하나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의 약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0지파를 주셨다고 할 때는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들어가서 10지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유다에게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강조죠. 유다에게는 아주 적은 숫자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서 10지파라고 할 때는 그건 거의 문자적으로 10지파가 갔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1절에 22절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가로되 르호보암과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이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족속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고요.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그 남은 사람들, 근데 그 남은 백성들. 그럼 여기서 그 남은 백성들은 누구냐? 12장 17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 지역에 사는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솔로몬 시대 때 그 관리나 이게 신하들로 오기도 하고 뭐 기술자도 오기도 하고 뭐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아예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 남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거기 시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다 돌아갔어요. 특별히 르호보암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르호보암과 족속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르호보암이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말할 때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도 참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지자가 말씀하시다가 바로 순종을 해서 돌아갔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왕기 기자는 이때부터 르호보암을 유다 왕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유다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왕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일을 기록하고 12장 25절부터는 이제부터 남북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남북으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세겜을 건축했어요. 원래 세겜은 오래됐기 때문에 없던 것을 다시 건축한 게 아니고 거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그 있던 도시에다가 아마 요새화시키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부역이 심하고 세금이 심하다고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수도 건축이에요. 부역이에요. 부역이 싫어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로보암의 선물은 바로 부역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거기다가 또 그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이 분우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마 이 세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마 아람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에다가 요새를 건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우엘을 건축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가서라는 말이 좀 강조가 돼 있어요. 그가 거기서부터 떠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겜을 수도로 건축했다가 거기서 떠나고 다시 분우엘을 수도로 건축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성경 번역도 그런 번역이 많고 그러나 세겜의 역사적인 위치나 또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 세겜을 수도에서 버리고 분우엘로 갔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예요. 아마 분우엘을 건축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역사부터 기술합니다. 사실 왕국이 통일되어 있을 때는 뭐 역사 서술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했죠. 솔로몬 치적 그러면 그냥 솔로몬 치적 쭉 적으면 돼요. 그런데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각각 기록해야 되는데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거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두 왕국의 왕들을 철저하게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한 왕의 통치하는 전체 모습을 다 살펴본 다음에 연대순으로 볼 때 그 왕과 함께 있었던 다른 나라의 왕의 역사를 다시 또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통치를 다 기록한 다음에 또 이쪽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21년간 통치했는데 그 사이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통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12장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록한 다음에 14장 20절까지 기록을 해요. 여로보암의 역사를 다 기록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2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다시 여로보암 시대 때 유다 왕들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41년을 치리했거든요. 그래서 아사 기록을 다 끝난 다음에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사 2년에 처음으로 왕이 된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시므리, 오므리까지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한 왕을 기록한 다음에 그 왕과 같이 동시대에 살아 있었던 다른 왕국의 왕들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왕 가운데 살아 있었던 마지막 왕에 살아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또 왕들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 기록의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의 신묘막측하심을 오늘 우리가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기이하게 여러 가지를 인도해 가시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좀 허비하는 삶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참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또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배열하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거기 더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인 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인생에 겸손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고 무한하신 은혜와 뜻이, 그 목적이 들어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와 목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